부분이 이 5강입니다. 5강 메시아. 메시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크라이스트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호칭인데요. 이 메시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메시아가 왜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4강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루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과 또 우리가 인간이 속해 있는 이 자연의 문제의 본질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사 문제들이 있고, 또 불교의 용어로는 뭐 108번뇌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의 결국 본질은 세 가지로 성경에 의하면 압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보신 것처럼 유혹해서 결국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이끈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자신의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린,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원죄 이후에 인간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어느 누구도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결국 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결국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죽음은 결국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사 문제가 결국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그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많은 종교들이 결국 자신의 참선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선행이라던가 인간 편에서 결국 이 세 가지의 어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정말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이 이런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창세기 3장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죄로 인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어떤 비참한 그런 결과에 떨어지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요. 그 여자는 결국 임신의 고통,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이거 결국 자녀 때문에 결국 여자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또 여자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서로 의지하지만 또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고, 남편을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는 어떤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평생에 수고하여야 결국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일인데 그 일을 예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러나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평생 이 일에 대한 그 부담, 남자들은 이제 그래서 실직하게 되면은 금방 늙는 자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를 못 찾아서 또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일에 대한, 생계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자연과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자연계가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고, 끊임없이 경작하지 않으면 땅이 소산물을 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저주받은 상황. 그래서 먹이 사슬이 우리가 쫙 생기게 되면서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세계, 살벌한 세계가 돼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죽음이 들어옴으로써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노화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에서 결국 쫓아내시게 되죠. 에덴 동쪽으로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룹들 대천사를 두고 방어하는 보호하는 그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여기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미 인간이 범죄한 상황에서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러면 인간이 사탄화가 되는 거죠. 타락한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되면 그 1000년, 2000년, 3000년 후면 인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저주 가운데 그런 아주 그 죄성 가운데 있는 정말 사탄의 현현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출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에덴으로부터 축출되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영적인 완전히 죽음 상태,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낼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를 뿐만이 아니고 설사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바깥에서부터 해결자가 오셔야만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유일하게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부터 해결자가 와야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이 쓰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성경은 구약 성경 그래서 바로 이 인간으로 오실 분 하나님을 바로 메시아로 방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 세 가지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이 근본적인 세 가지의 문제 사탄에 노예된 그다음에 죄에 노예된 상태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죽음에서 결국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이게 간단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라이스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경 구약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딱 세 가지 공식적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 역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정한 세 가지 직분인데요. 근데 이 직분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갖게 된 이 세 가지 딜레마,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약 역사에서 다윗 왕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세력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 결국은 이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세력들을 결국 다윗 왕이 모두 축출하고 무너뜨리고 평화로운 왕국을 그다음에 백성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데요. 바로 메시아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인간을 종으로 부르고 있는 이 아주 극악무도한 절대군주인
이 세상의 프린스 오브 월드라고 하죠. 세상의 이 왕인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부숴버리고, 어, 그리고 그 포로된 영혼을 구출해내는 왕의 역할을 다윗 왕이 결국 보여주는데, 다윗 왕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 사이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결국 이 어린 양의 피로 결국 인간의 죄를 덮는, 속죄소에서 이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피를 보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다 간과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론으로 예표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단번에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느 때 주로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에서 보내주냐면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아주 타락해서 완전히 이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또 거만 교만함과 또 물질 숭배로 빠졌을 때, 정말 혜성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등장하게 해서 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빠져버린 왕과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선지자죠.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장차 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과 그다음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던 그런 분이 바로 선지자였죠. 바로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메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언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요. 너무나 디테일해서 무려 300여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련돼서 또 메시아의 탄생과 공생애와 또 그분의 또 죽으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 승천, 그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까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제 성취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각각 따로 세워져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탄의 문제와 인간의 원죄, 또 하나님과 그러면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죠. 그래서 이 300가지 이 예언을 어떤 그 수학자가 이것을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죠. 300개의 예언이 성취됐다. 한 인물을 통해서 이거를 그래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8개의 예언을 모두 성취할 확률은 확률적으로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10경분의 1이죠.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이 48개의 예언을 모두 성취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48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될 확률. 이게 도대체 10의 157승분의 1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10의 157승계에 만약에 어떤 이 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원자를 모두 소모하려면 60억 광년, 60억 광년이면 여러분 1광년이 9조 4,670억 킬로미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60억 광년에다가 10의 28승을 곱한 거리만큼의 반지름으로 하는 엄청난 공간에 이 원자를 빽빽하게 채워질 그 수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300가지 예언이 한 인물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될 확률은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라는, 이거는 뭐 그냥 뭐 마호메스가 자신의 알라신이 있다, 자신은 알라신의 사도다라고 그냥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확하게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몇백 년 후에 길게는 몇천 년 후에 성취됐다라는 것은, 이거는 다른 종교를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뭐 근접할 수 없는, 전혀 다 차원이 다른 그런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종교라는 것들을 이건 명확하게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사탄의 꿰매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에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출하게 구원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오리지널 가스펠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과의 이 전투가 이제 예언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교회와 구체적으로 이제 마리아 메시아 예수님께서 결국 교회의 후손으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돼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예수님 뱀의 사탄 발꿈치를 물리게 되어서 결국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단의 권수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구출해낼 것이다. 이 오리지널 가스펠이, 이 예언이 정확히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출할 것인가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 결국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결국 인간을, 죄를, 그 허물과 그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그렇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받고 치유를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언을 이사야 53장에 했는데, 놀랍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포션을 정해서 토라 포션이라고 해서 이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모세오경을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하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을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읽히면 이걸 신약성경으로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다라는 그런 개념을 아예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이 다니엘서 나오는 인자처럼 완전히 이 모든 열방과 이방을 무찌르는 천지개벽하면서 오실 그런 우주의 왕으로만 인정을 하지, 우리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이사야서, 이 유대 정경 안에 이 이사야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본문만 토라 포션 읽는 주간에 싹 빼고서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이 본문을 읽히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한 예언인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의 이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 거죠. 예언한 본문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 예수님께서 결국 처녀를 통해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처녀 잉태설을 많이 부인을 하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죠. 왜냐하면 처녀로 잉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로 잉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온 죄의 그 엄청난 그 굴레를 완벽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전혀 다른 기원, 아담의 기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에서 잉태되어서 나온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죠, 이사야서는.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취되어지고, 종말에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임마누엘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자, 이건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호세아서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 부활 사건을 완전히 성취시켰죠. 자, 이 부활은 그냥 우리가 뭐 해외 토픽이나 보면 가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죽어준 줄 알고 반에 넣었는데 일어나 살아나가지고 반뚜껑을 열고 나왔다. 도대체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완벽한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고, 그냥 새 토픽에 나오는 것은 그냥 해프닝, 물론 신기한 일이긴 하지만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료와 또 성경 외에 이미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이 지금 버젓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불가지론자들, 역사학자들,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사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불가지론자들이나 이 믿지 않는 이제 이 종교학자들은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인정은 하지만 이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인 사상을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서 명백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들에 근거한 종교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불교도 역시 이제 그 석가모니의 그런 주장, 또 유교도 공자와 맹자의 그럴 것이다라는 주장, 다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심지어 이슬람교조차도 마호메드가 그 당시 자신이 있었던 메카 지역에 있는 이 기독교 이단인 네스토리안과 그다음에 유대교를 짬뽕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마호메드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막 신비 체험도 막 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주장들, 자기의 어떤 그런 비윤리적 행동들을, 예를 들면 마호메트가 4번인가를 결혼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4번 결혼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랑 결혼했잖아요. 소아성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4번째 아내가 소아성애였는데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코란 신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알라신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 그런 주장에 만들어진 이 경전이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계룡산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그거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마호메드의 주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료들이 존재한다. 수많은 사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삼위일체설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랍비, 뛰어난 랍비 중에 하나다.
그리고 군사적인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억압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군사 지휘관으로 사람으로 보고 있지 하나님으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이사야서에 바로 이 한 아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바로 메시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여기 명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참 왕이 오시는데 사탄을 정복하고 또 사탄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을 다시 회복하고 사탄의 노예가 된 바로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메시아가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주라고 부르죠. 주는 큐리오스인데 헬라어로 이제 저 뭐죠? 라틴어로는 이 큐리오스인데 이 큐리오스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호칭하는 아도나이와 정확히 같은 매칭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황제만을 큐리오스라고 해요. 황제 숭배 사상이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또 사도행전 1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드디어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는 있다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건 재림을 이스라엘 회복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은 예수님이 초림 때 이미 사단이 번개처럼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완벽히 마귀가 이제 제압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초림은 예수님의 D-Day라고 한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리 작전으로 완전히 독일 이 나치 세력들이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결정타를 맞게 되고,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1943년인가요? 그때 이제 완벽한 승리를 히틀러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나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이 결정타를 입고 머리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결정타를 맞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패배하는 것이 완성될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참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우리의 죄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완전히 해결하셨다.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을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야 그런 그 제의식을 해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의식들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300개가 넘는 모든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를 하셨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예언까지 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죄와 사탄의 이런 노예가 되어서 완벽히 하나님과 멀리 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 죽음, 하나님과 단절해지는 이 죽음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모세에게 주신 거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단절됐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5강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